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우리는 사실 교회 다니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 참석이 핵심이 아닙니다. 주일 지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구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같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예수님을 진짜 내 전 존재의 생명으로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는 진짜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누리면서 가장 강하게 얘기했던 게, 단순히 우리는 우리 어떤 육체의 때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여러분 부분은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혼적인 영역이 아니고 영혼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이 세상의 인생이 다인 것처럼 알고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고 연락하며 살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이, 이 땅에서의 여정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영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령이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를 위한 길이 뭔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뭔가? 진짜 나를 위해서 해야 될,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최고의 선택, 최고의 길은 뭔가? 예수 믿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해드리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어떤 실제적인 이유가 뭔가? 내 존재의 문제,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더 얘기하면 현재적인 문제, 존재적이고 현재적인 어떤 문제와 연결시켜서 오늘 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상태였다. 그러면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는데, 그게 어떤 삶이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존재였다, 삶이었다, 이걸 말해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떠나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상태가 3절의 상태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상태.
내 육체의 소욕과 내 육체의 원함과 내 육체가 바라는 것을 따라 사는 상태,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사이에 사는 상태, 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의 삶이고, 그 상태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상태고, 그 상태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고, 그 상태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의 상태고, 그 상태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걸 우리에게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는 상태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상태가 누구를 따르는 상태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 상태가 누구를 따르는 상태예요? 공중의 권세점자를 따르는 상태. 그 상태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사단을 따르는 상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교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실적인 상태, 사실적인 상태. 진리의 말씀은 이걸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말해도 그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사이에 살고 있다, 그 상태가 여러분 공중의 권세점자를 따르는 상태고, 그 상태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허물과 죄 가운데 살게 하도록 역사하는 영이다. 실제로 이 세상 풍속을 쫓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영이다. 그걸 위해서 활동하고 그걸 위해서 일하는 영이 사단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도록 끊임없이 육체를 충동질하고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영이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사이에 살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사단이다,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사단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을 죄짓게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살도록 하는 이런 사단의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울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죄에 매여 종노릇한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살게 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해방하고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얘기해요. 따라서 하십시오.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을 얘기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 2장 20절 보게 되면 골로새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러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의 초등학문 뭐냐? 사람의 명과 가르침. 따라서 사람의 명과 가르침. 사람의 명과 가르침. 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개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저렇게 살아야 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개념과 거기서 나오는 사고들, 거기서 나오는 사상들, 거기서 나오는 교훈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교훈, 가르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고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이 사람의 명과 가르침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뭔지 아세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22절 보세요. 22절.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서 뭐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명령, 사람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23절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무엇을 쫓는 것을,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초등학문이라고 표현된 사람의 명령과 교훈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가르침과 그런 교훈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야. 모양만 있어. 그렇지만 육체 쫓는 것을 멈추게 하는 데는, 육체 쫓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는 데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공식적이고 본질적으로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이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걸 멈추게 하고, 이걸 그치게 하고, 이걸 끝장내게 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한계. 인간의 그 어떤 명령과 가르침과 교훈도 인간을 육체에 쫓는 것을 멈추게 하는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죄와 허물로부터 해방케 하는데 능력을 줄 수 없어요. 구원을 베풀 수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체 쫓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치게 하고 여기서 구출하는데, 여러분, 구원을 베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치면 그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자녀에게 너 그거 하면 안 돼, 가르쳤어. 너 선생님한테 잘해야 돼,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돼. 요즘은 그런 것도 없지. 만약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명과 가르치면 그런 힘이 있다면 바로 고쳐줘야 돼. 바로 타. 근데 안 돼. 지금은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명과 가르치면요 사람을 못 고쳐. 육체 쫓는 것을 금하게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는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못 해줘. 사람의 명과 가르치면. 믿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 뜻.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은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부터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가 나를 구원해 주고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고 누가 나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브레이크 없는 기차와 같은데,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열차와 같은 게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인데, 그래서 이 세상 초등학문을 다른 번역들은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라고 번역해.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유치한 원리들, 유치한 가르침들, 유치한 교훈들, 유치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가르침과 그런 명령들과 그런 훈계들, 그것들은 너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사이에 사는 삶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없다, 구출해낼 수 없다, 건져낼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명과 가르침에 삶을 못 바꾼다니까. 아무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자의적 숭배와 권성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모양뿐이고, 육체에 쫓는 것을 멈추고 금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나 소용이 없고 효력이 없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직역성경은 이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23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떠났다면 왜 아직도 손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닿지도 말하는 이 세상의 규정에 얽매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으로서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맞는 종교와 금욕과 고행에는 지혜는 말이지만 육신의 방종을 막는 데는, 이 육체의 방종을 막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도
이미처럼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하여 살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서 나온 교훈도, 그 어떤 종교와 그 어떤 금욕이나 그 어떤 고행도 아무런 가치나 유익이나 소용이 없고 효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것이 나로 하여금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 효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화내면 안 돼, 성질 좀 고쳐, 성질 좀 고쳐. 너나 고쳐라. 더 성질내. 당신 성질이 나빠. 그러면 네 성질이나 고쳐. 당신 성질이나 고쳐. 오히려 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더 손가락질해. 당신은 고집이 세. 아이고야, 사돈 남말하고 자빠졌네. 이런 식으로 나가. 여기 왜 웃으신데? 찔려서 그런데. 사람이 다 그렇다니까 여러분. 사람의 명과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은 사람을 못 바꿔. 안 돼. 안 돼. 그 어떤 종교적인 명령이나 가르침이나 근육이나 고행도까지도 소용없어. 그래서 인간 존재,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존재적이고 본질적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요. 누구에게? 나에게.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게 참 안쓰러워. 아니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 필요하거든. 나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여 사는 데서 나를 구출해주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내 이 속에는 죄의 성향들, 육체의 소욕들, 욕망들로부터 나를 구원해내고 여기서 나를 살려낼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가 돼야 돼. 이게 우리는 단순히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 교회 다녀, 나 어릴 때 예수 믿어, 나 천국 갈 거야, 이런 거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존재적으로 이 죄와 허물,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의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주고 이 나의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줄 분이, 구원해줄 분이, 구출해줄 분이 예수님 뿐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육체 속에 있는 육체적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줘? 에? 사람들은 뭐 혈액형 따라 성격이 좀 다르다나, A형, B형, AB형이나 O형이나 거기서 다 거기야. 모든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필요해.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걸 사는 내 존재에는 구원자 예수님이 지금 속에서 필요해. 지금 속에서.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속에서 필요하지 언제 필요해? 내일 필요해요? 나 죽을 때만 필요해요? 예수님이 언제 필요해? 지금 속에 필요하지. 이 순간 속에서 필요하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님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지? 예수님만이 내게 필요하지. 이 순간 속에서, 이 순간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내어 주셔서 죄에서 건져내어 살게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살게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에? 예수님이 아니면 내 모난 성격들, 이 속에서 끊임없이 오는 육체의 욕심들, 욕망들, 정욕들,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나를 여기서 살려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해답. 너라는 존재의 답이 누구냐?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 답이다. 너를 네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함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사이에 사는 존재로부터 구원해 주겠어요? 누가 구원해 줘? 아무도 없어요. 다세기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 못 해준다니까. 그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도, 그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도 인간을 본질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사이에 사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없어,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야. 할렐루야. 어제 청년들하고 유사삼 예배를 제가 인도할 때 청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얼마나 아느냐?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은 얼마일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나, 학문적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해. 내가 아는 나는 100을 얘기할 때 30%다. 절반은 몰라. 내가 나를. 자기가 아는 나는 30%밖에 안 돼. 내가 의식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직면한 나는 30%야.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내가 몰라. 내가 의식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몇 프로 있다고요? 70%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3개만 알고 7개는 내가 아직도 몰라. 모르는 내가 있어. 이거 아세요? 내가 나를 잘 알지. 내가 나를 잘 알지. 아이고 장모님, 집사님, 아이고 동생아, 내가 나를 더 잘 알. 뭐 알기는 뭐라. 자기가 자기를 더 몰라. 우리가 아는 나는요, 내가 아는 나는요 30%밖에 안 돼. 그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주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를 이거 기도해야 돼.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진짜 답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하죠. 오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아. 저도 오래 믿었으니까 저도 포함시키니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오래 다녔으면 뭐하나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나에게 하는 얘기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답이 없는, 자기를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보이길 원합니다.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나 말고 주님 눈에 보이는 내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여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경이 누구냐? 자기 복 보는 사람이 소경이야. 이 양반은 다 자기를 몰라. 옆에서 얘기해줘. 그래도 안 들어, 못 들어. 내가 그냥 나는 안 그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모르니까 소문에서 좀 그만해. 답답해. 몰라. 자기가 자기를 못 봐. 자기가 자기를 못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다루시는 것은요, 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너를 봐야 된다. 네가 너를 못 보면 너는 안 바뀐다, 안 변한다. 나는 너에게 너를 보여주길 원한다.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너를 깨닫게 하길 원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지적거든요. 오늘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 만나라고 오늘을 허락하시고, 오늘 속에서, 오늘 일어난 일 속에서, 오늘 발생한 상황 속에서 너 만나요. 너 하나님은 나 만나라고 오늘을 허락하신다. 나 만나기 위해서. 믿습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지, 내가 얼마나 내 고생하는 것밖에 기념하지 않는지. 자기 속에 빠지는 사람은 남이 안 보여. 남이 안 보여. 남을 못 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고 육체의 마음에 오는 것을 살은 내가 보여야 돼. 내가 만나줘야 돼. 모든 육체를 꾸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관건이야.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겐 구원자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진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야. 단순히 우리가 뭐 종교 생활하라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명예, 교회 가면 목사님이 좋은 소리 하니까, 좋은 가르침 주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나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는 이 죄와 허물의 존재로부터 삶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고 구출해내는 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는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이 연약함으로부터, 나의 죄에서부터,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스스로 올라오는 이 소욕과 욕망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증오나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이겨낼 수가 없어. 나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실 때 인간 문제, 본질적 죄와 허물의 문제, 본질적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는 존재로부터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위한 예수가 나를 위한 예수야.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된다. 나를 위한 최고의 보험은 예수 믿는 보험이다. 믿습니까? 사람이 자기는 생명보험 주거나 드러났대. 여러분, 그 보험은요, 나 죽으면 다른 사람이 같이 찾아야 할 보험이요. 여러분, 생명보험 드러났다고 해서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그거 누릴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요. 내가 든 생명보험은 나 말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보험일 뿐이에요. 진짜 여러분 자신을 위한 보험은 예수 믿는 보험이어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진정한 보험은 예수 보험밖에 없어. 믿음 보험에는 없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그대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나를 내 육체의 이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도 우리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혈육에 속하셔서 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여러분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 뜻이에요. 이 히브리서 2장 14절이. 그러면서 15절 또 얘기해.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등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왜 죽었냐?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해서, 죽음이 공포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 한평생 일생에 매여서 일평생 동안 여러분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다른 번역을 더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번역을 얘기하면 한글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한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라고 번역해 놨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오신 것은 일평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공동번역은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직역성경은 그 자녀가 혈육에 함께 나누셨으므로 그도 똑같이 혈육을 가지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음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사단을 없애시고 평생을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종로들하는 모든 이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어디에서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 그러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켜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해줬는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키고 없애하셔서 할렐루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일생에 매어 종노란 자들을 놓아주고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는데 어디서 그 일을 이행하신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사업체 속에서, 우리의 나라 민족 속에서. 본질적으로 그 영역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오셨냐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목적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지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신 것은? 나타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느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해 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여러분 범죄, 죄 짓는 일을 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뭐예요? 죄 짓게 하는 마귀를 뭐요? 멸해버리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멈추게 하고 마귀를 끝장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 죄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끝장내고 멸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하다. 이 요한일서 3장 8절인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3절을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신의 핫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하는 일이 죄 짓게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죄 짓게 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가 속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이런 죄 짓게 하는 마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히브리서 4장 2장 14절 15절이나 이 요한일서 3장 8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세번역 성경은 여기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이 말을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사람, 내가 죄 짓는 거 내가 무슨 마귀에 속했다는 거냐? 자기 생각이고 자기 논리고
내가 죄 지은데 무슨 마귀가 나와 뭔가 상관 있어. 내 성질이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마귀가 속에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속이 마귀 소속인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들, 죄 짓게 하는 마귀의 그런 죄 짓게 하는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격 성경은 이 말씀을 죄를 지는 자는 사단에게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단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셨으니 곧 사탄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사탄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나타나셨다. 사탄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나타나셨다. 예수님 나타나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탄의 일들. 어떤 일들? 죄 짓는 사탄의 일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죄 짓게 하는 사탄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그 죄가 어떤 죄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의 일을 멸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어디서 그 일을 멸하느냐? 어디 있어? 내 가정, 내 환경, 내 직장,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 나타나느냐? 골로새서 2장 20절 27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어디에 나타났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래. 그럼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건 뭐냐? 자, 아까 지금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나타났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목적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성도들 어디에 나타나느냐? 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 가운데 어떻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시니? 그리스도니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나타나? 성도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신 거야. 이 우리 육체 속에 나타나신 거야. 내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뭐하러 나타나셨어? 뭐하러 나타나? 죄 짓게 하는 마귀의 일들을 없애버리고 멸하도록 나타나신 거예요. 내 속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 삭은 사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나타나신 목적은 내 안에서 무슨 일? 죄 짓게 하는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타났단 말이오. 아니요. 이 소리를 지난번에 갑자기 여러분 전도식에 와서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이거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왜 성도들이 내 안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인공하고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 것인데 왜 거하시고 왜 계시냐? 내가 성령을 보라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 우리 속에 계시냐? 이건 죄짓게는 마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계신 거라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제가 요즘은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눈 뜨면 주여! 지금 이 순간 내 속에서 죄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시게 해서 나타나실 걸 믿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 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마귀를 멸해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들을 내 속에서 없애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마귀를 내 안에서 멸망시키고, 이걸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존재 속에서 마귀들을 누가 멸망시켜 줄 수 있어? 예수님만이 멸망시켜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내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내 속에서 이 마귀를 멸망 못 시켜줘. 안 돼. 금욕에도 안 되고 고행에도 안 되고 노력에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고 안 돼.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믿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을 쌓여 살게 하는 이 죄와 허물로부터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로부터 사탄의 일들로부터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 이 육체 속에서 내 존재 속에서 이 마귀의 일들을 그냥 쓸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신 거라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 진짜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었는지도 몰라. 그냥 마치 교회 다니는 게 막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생각해. 그냥 막 선심 쓰는 것처럼 생각해. 우리는 논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간에겐 구원자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나라는 존재를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로부터 사탄의 일들로부터 나를 구원해주고 구출해주고 내 속에서 이 마귀의 일을 없애시는 분, 짓밟아버려서 진직해버리시고 깨트려버리고 멸망시키고 소멸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그걸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 나타나셨다.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나타나신 목적을 제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나타나신 목적은 이 하나예요. 주여 내 안에 나타나신 목적을 지금 내 안에서 집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모든 마귀의 일들을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들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을 하여 살게 만드는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드는 이 모든 마귀의 일들을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없애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부르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아니면 뭐 때문에 예수 믿어? 이거 없으면 이거 없다면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그냥 종교 생활이지. 여러분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만 다녔지 종교생활 했지.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마귀를 없애하시고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붙잡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만 죄 짓고 사냐? 너도 죄 짓고 살잖아. 아주 그냥 돈팽이를 씌워. 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공감하고 알아야 돼. 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로부터 이 죄의 일들로부터 마귀의 일인 죄짓게 하는 마귀로부터 나를 이 마귀를 내 속에서 없애주시고 멸해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소멸시켜버리고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나타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외모적인 구원을 말해. 이 죄에서 너를 구원을 얻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속에서 죄 짓게 하는 마귀로부터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이 없다. 너를 이 죄에서 구원 얻게 하는 일을 해줄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안에 나타나셨어. 이 죄덩어리는 내 속에 나타나셔서 내 안에서 이 일을 집행시키고 이 일을 일으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여러분, 죄 안 짓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구원자로.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없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내 속에 나타나셨어요. 죄 짓게는 마귀를 멸하시고 없이 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과 그 주님의 역사하심, 만나고 맛보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마귀를 없이 할 수 있고 멸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명과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 빨리 벗어나세요. 제발. 내가 나를 고친다? 이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죄 안 짓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필요해? 왜 필요해? 왜 필요해? 그러니까 종교인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죄 안 짓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아니요, 예수를 오래 믿었던 이런 소리 하면 나면 기가 차. 저희가 말하는 예수를 배신하는 유다보다 더 큰 배신자네. 예? 하나님은 죄짓게는 마귀를 없이 할 자가 멸할 자가 예수밖에 없더니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보내셨는데, 자기는 자기가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해 또 자기 자랑하고 자빠졌어.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한 배신자지. 성령의 저와 여러분, 내 안에서, 내 이 존재 안에서 죄 짓게 하는 마귀를 없이 하고 멸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걸 알았어. 이 구원자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새롭게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남은 인생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은 예수님, 나의 생명은 예수님.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얘기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화양연화라는 말을 썼는데 다시 질문했어요.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언제일까? 화양연화라는 뜻이 중국어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화양연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1920년에 태어난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명의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는 지금 102살, 103살입니까? 그럼 102살인데, 그분은 자기 인생에서 화양연화는 60에서부터 75세까지, 80세까지였다고 그렇게. 그 기간이 인생의 화양연화였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다 이게. 나도 그럼 얼마 안 남았네. 올해가 신하고 보니까 내년이면 내 인생의 화양연화가 오겠네. 뭐 나름대로 여러분 그럴 수 있다 생각되지만, 우리 인생의 화양연화는 내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죄짓게 하는 마귀를 없이 하시고 멸하시는 그 순간부터가 화양연화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속에서 내 속에서 마귀를 없이 하시고 멸망시키는 예수님의 구원이 집행되고 일어나는 그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화양연화인 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그 순간이 화양연화지. 어느 순간이 화양연화요? 네? 내 속에서 죄짓게는 마귀를 여러분 멸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는 인생이 화양연화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고 자석을 입고 날마다 호의 잔치하고 연락해. 지금이 내 인생의 화양연화다. 그게 화양연화입니까? 지옥과 준비하는 시간이지.
불못에 들어갈 준비하고 예비하는 시간이고 순간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화양연화를 몰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가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살면서 세상 풍속을 쫓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면서도,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본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면서도, 나는 지금 남보다 더 잘 사니까, 많이 가져서 출세했으니까 나는 화양연화라,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다 가졌어도 죄로부터의 구원이 없으면 화양연화가 아닙니다. 지옥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고 순간일 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마귀를 멸하시는 그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 속에 사는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매 순간이 인생의 화양연화의 순간인 걸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존재가 숨쉬는 이 순간이 화양연화가 되게 하심을 믿나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없애시는 이 구원의 순간들임을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보라,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속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속에서 이 구원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누리고 사는 것이 화양연화인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맛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맛에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맛에 예수 믿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이 구원의 노래가, 구원의 찬양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지속되기를, 영원히 지속되고 계속되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